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2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은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에 불순종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여 자신들이 왜 이러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극심한 영적 무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받을 이스라엘,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탄생하게 하시고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게 될 제2의 출애굽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유라고 선언하시며 마치 목자가 그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듯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연상시키는 물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물과 불의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이 침몰하거나 불태워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과거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동일한 은혜로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페르시아가 유다를 포로에서 풀어줄 때 그 보상으로 이집트 먼 곳에 있는 에티오피아 스바를 페르시아로 대신 정복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지역은 남이집트, 수단 전체, 남아라비아의 세바에 이르는 지역들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증거로 하나님이 흩어진 당신의 자녀들을 사방 원근 각처에서 샅샅이 찾아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 바빌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은 다름 아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록 귀먹고 눈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방도 그 법정에 세우시면서 이들에게 미래를 예언했었거나 앞으로 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한번 증인으로 데려와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예언이 옳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오직 당신을 믿고 당신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예언자라는 것과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고 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빌론의 패망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전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보내셔서 바빌론 성을 함락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면서도 지나간 과거에 묻혀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고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풍족하게 해주심으로 선택한 당신의 백성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들 짐승들도 혜택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이전부터
하나님께 실증을 느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종교의식을 무거운 짐으로 지워 괴롭히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모두에게 예배와 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하나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 그 명예가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죄에 대한 징계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있다면 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첫 조상부터 죄를 지었고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들도 반역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을 속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사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발견하며 비록 상처뿐이라 하더라도 영광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